잘 지내셨죠? 네. 제가 항상 아내에게 설교하기 전에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얼굴이 딱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오늘도 화면을 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을 딱딱하게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얼굴이 딱딱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같이 웃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들의 시선 시리즈 5번째, 오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믿음의 리더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인물들을 정할 때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이름이 송드온인데 기드온을 따서 들여져서 온전히 쓰인다 해서 송드온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기드온을 고르고 이 기드온이라는 리더에 대한 묵상을 좀 더 깊이 해봐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3살인데 이제 여러 이야기를 읽어주다가 문득 어렸을 때 읽었던 햇님 달림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햇님 달림 마지막에 보면은 오누이가 금 동아줄 잡고 올라가고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 잡고 떨어져서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나 리더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르는 리더가 나를 하늘로 올려줄 금동아줄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금동아줄을 잡고자 소위 말하는 황금 라인을 타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모두가 금동아줄을 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잡은 게 썩은 동아줄이 밝혀졌을 때 자책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분명 세상의 줄을 잡지 않겠다, 성령님의 줄을 잡겠다라고 했지만 뭔가 썩은 동아줄을 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성령만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오히려 더 실패하는 것 같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한 금동아줄은 없다고 배웠고 깨달았는데 내 인생이 하늘로 올라가기는커녕 뭔가 떨어지는 것 같을 때 성도는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만 따르겠다고 하지만 정작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의 흔들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따르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리더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리더는 가진 것을 잃으면서 성장한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300용사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주일학교를 나온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본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리더의 자리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다 라고 말해요. 이 이름의 기원은요, 앞선 6장에서 기원이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요, 얼마나 겁쟁이냐면요, 두려워서 낮에 못하고 밤에 몰래 가서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새 기드온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바알과 다퉜다라는 뜻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거기에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까지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너 미디안 군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진짜 내가 나아갈 사람이라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하나님 이번에는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이 다 이슬로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걸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그것도 그렇게 되었죠.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을 앞에 두고 백성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기드온 앞에 무려 32,000명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많이 모인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은 135,000명이라는 거예요. 무려 4대1의 압도적인 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룻바알이라는 그 명성 앞에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여전히 그 상대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인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내 힘으로 구원했다라고 할까봐 너 숫자를 내가 좀 줄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4대1인데 명백한 수적 열쇠가 당연한 건데도 하나님은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하나님이 이미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 중에 하나예요. 두려워서 허약해진 마음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악한 영향을 끼치니까 두려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정도예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여전히 수적 열쇠에서도 무려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직도 많아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뜸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시고, 혀로 물을 핥은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을 따로 세워서 수를 세어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사람 수는 몇 명이죠? 300명. 그러면 그 외 백성은 몇 명일까요? 2번 빼야 됩니다. 3만 2천에서 2만 2천 빼면 10,000명에서 300명 빼면 9,700명. 핥은 사람 300명과 무릎 꿇고 마신 사람 9,700명이 나눠져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성경 동화 읽으면 뭐 이렇게 하면 경계를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인 것 같은데, 랍비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무릎을 꿇은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우상 숭배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이런 물을 핥고 무릎을 꿇고 마신 그 행동 자체에 어떤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 의미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가 잘 보고 있다가 손으로 물을 핥은 사람을 따로 빼놔. 내가 그 사람들을 전쟁에 나가게 할 거야 라고 말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요, 전혀 그런 게 없이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나가라고 하고 누구를 가리켜서 안 나가게 할 거야, 아직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명확한 얘기를 안 하세요. 오히려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숫자를 센 다음에 300명의 용사를 판가름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그 300명의 용사의 어떤 행위에 자꾸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어떠한 조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300명 용사에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필요로 하셨을까 해석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 하나님의 조건에 우리를 맞추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발동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 300명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상해 보기로는 만약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이 300명이고 손으로 핥은 자가 9,700명이면 하나님은 무릎 꿇고 마신 사람 300명을 전장에 내보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금 하나님에게는 이 전쟁에 적합한 진짜 군인을 뽑는 게 목적과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능력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 기드온을 세우실 때 3만 2천 명의 군사를 통솔할 능력자로 키우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고는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또 약화시킴으로써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으로 기드온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숫자에 의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숫자부터 줄여 나가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혹시 숫자의 줄어듦을 경험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왜 나는 숫자가 줄어드는 실패를 경험해야만 하는가? 숫자의 줄어듦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실패라고 규정하는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숫자가 줄어들기에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숫자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숫자의 논리로 설명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숫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리더는 붙들 것을 붙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숫자를 붙들 수 있었던 기드온에게서 사람의 숫자를 잃게 만드신 하나님은요, 300명만 두고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은요, 오늘 8절에 보면 손에 무엇을 드냐면요,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듭니다. 이 본문이 참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300명으로 줄이신 것까지는 오케이,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 뭔가 더 중요한 전략이나 무기를 좀 준비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양식과 나팔을 손에 쥔 겁니다. 숫자를 잃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쥐게 하신 것은 양식과 나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과 나팔은 장차 미디안 군사를 무찌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절에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문자 그대로 양식이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양식을 넣어두었던 전투용 용기를 가리켜서 항아리로 번역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연속적인 흐름에서 저는 충분히 항아리로 번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전쟁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군사들 300명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냐면 항아리와 나팔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300명의 용사는 13만 5천 명 앞에서 나팔과 양식을 손에 쥡니다. 300명의 용사는 큰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섰을 거예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여전히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사는 그대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상황은 악화된 것 같아요. 숫자가 300명밖에 안 남았고 손에는 나팔과 양식이 들려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 거죠.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가 무섭거든 부하랑 같이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봐. 그래서 밤에 몰래 부하를 데리고 염탐을 하러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미디안 군사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 해몽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미디안 군사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담대한 용기를 갖고 회복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사람 300명 용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넘겨주셨다. 그리고 300명은 진짜로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군대의 전쟁은 먼저 자신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쟁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에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판가름 난 겁니다. 손에 꼭 쥔 것을 놓게 하신 하나님은 이 편손에 하나님의 것을 굳게 쥐기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내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 문제 앞에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깨닫고 내 손에 하나님의 것을 쥐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리더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내보내실 때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이 변하기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너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던져주고 계신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손에 하나님이 쥐라고 하신 것을 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쥘 것을 쥐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손에 무엇을 쥐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쭙기보다는 내 손에 쥐고 싶은 것을 이미 쥐어 놓고 내 앞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느냐? 잘못 쥐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내려놓았다면 쥐어야 할 것을 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리더는 세상이 말하는 리더와 조금 다른 리더인 것 같습니다. 타고난 자질, 능력,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는 리더 같지만 하나님의 리더는 조금은 다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적과 표식을 요구했습니다. 세상은 이미 가진 자를 리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도 리더로 쓰실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담대한 누군가의 성품이 부러우셨던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나도 리더로 쓰임받고 싶지만 난 리더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내 인생은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질 있는 자를 사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리더에 적합해서 기드온을 세우신 분이 아니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군사적인 지식, 능력을 갖고 있어서 300명을 골라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겁쟁이의 믿음도 없는 기드온이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물 마시는 장소에서 그저 더 적은 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금동아줄이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썩은 동아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금동아줄을 잡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 쥐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았는데 정말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움켜쥐고 있는지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나를 먼저 변화시킴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연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수많은 실패 앞에 그저 원망과 눈물만 나왔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파편들 앞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적한 문제들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든 그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을 모으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줄어만 가는 숫자들 앞에 염려와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만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드온을 사용하신 하나님, 적은 수의 300명을 사용하신 하나님, 이제는 나의 실패가 무의미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건 왜 이것밖에 없냐는 탄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쓰여지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인생에 감사와 감격,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